동영상 보입니까? 뭐가 떨어져요? 돈벼락입니다. 돈벼락. 근데 돈벼락 떨어지면 대박이 날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잘 보면 돈은 떨어지는데 쌓일까 안 쌓일까요? 똑같습니다. 안 쌓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두 부류로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그 초점은 어디 있느냐? 한 부자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는 누굴까? 이 부자는 바로 그 당시 외식하는 유대 종파 중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 행태를 보면 외식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서에 계속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16장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14장에도 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내가 병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또 15장 1절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막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느냐. 그리고 비웃고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또 오늘 읽은 우리가 이 16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도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비유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16장 여러분들 오늘 읽은 앞부분을 보면 14절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한마디로 딱 요약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니에요. 내가 제일이라는 거죠. 내가 제일 옳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거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옳다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누구라 그랬죠? 부자의 부자, 나사로가 아니고. 그 왜 이 부자냐? 계속되어지는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회개 촉구예요. 이 한 부자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바리새인의 삶을 부자에다가 비유를 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한 부자가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바리새인들이 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부자가 됐을까요? 돈을 좋아하니까. 그럼 부자는 돈을 좋아해야 돼요. 부자가 쉽게 됩니까? 부자 되는 게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부모님이 부자면 돼요. 유산을 많이 받으면 그냥 자동이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죠? 또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배우자 잘 만나면 돼요. 부자 만나면 돼요. 그럼 뭐 굉장하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부자 될까요? 로또 당첨되면 돼요. 그럼 돈벼락 떨어지죠. 로또 당첨. 또 쉽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돼요. 사기치고 하면 돼요. 그럼 쉽게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알까요? 그래서 대개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 어때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냥 탕진해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2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말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일들을 뭐와 관련을 지어요? 돈과 관련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뭐예요? 돈과 관련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뭐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뭐 부모, 자녀,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관계를 돈과 관련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고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이 거의 비슷해요. 절대 남에게 돈 쓰지 않아요. 절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야 그래 부자가 됩니다. 이 부자 되는 사람, 제가 쉽게 이제 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에 미쳐야 합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형제도 필요 없어요. 돈만 보이니까. 그 요한복음 12장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돼서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을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마을이에요.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동안에 모아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제자들이 봤어요. 그 중에 한 제자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값진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근데 이 제자가 누굴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헌금을 맡아 관리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헌금을 빼가지고 도둑질한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그걸 돈으로 따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수님보다는 뭐예요?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1년치 남자들의 월급이에요. 엄청난 거, 연봉이 연봉. 이거 딱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막 화가 나가지고는 이걸 막 흡의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을 걸. 그럼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을 좋아하고 돈 욕심에 빠지면요, 형제도 부모도 이웃도 나중에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 이득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여기 한 부자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을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돈을 번 사람, 또 어떤 경우 뭐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뭘까요? 또 왜 부자가 되려고 할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서 즐기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이죠, 쾌락. 오늘 여기 부자가 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여러분 부자들이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일할 필요가 없죠. 돈이 많으니까. 그럼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 뭘 위해 살겠어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노는 거죠. 그래도 넘쳐나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자들 중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그냥 매일매일 즐기는 거죠. 쾌락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재벌들 봐요. 배달은 형제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 가게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이렇게 겉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부자들의 삶은 쾌락이죠. 그 쓸 데가 없으니까 인생을 즐기고 마시고 하는데 다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 몫을 주시오. 미리 그 유산을 주십시오.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 먼 나라 떠나잖아요. 어떻게 살던가요? 허랑방탕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이걸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면서 세상의 낙을 누리자는 거죠. 그걸 위해서 또 돈을 버는 거죠. 이게 부자의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징이 뭘까요? 거기 보니까 옷을 잘 입었다는 거죠. 그 자색 옷, 고운 베옷. 이 자색 옷은 그 당시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들이. 그걸 물감을 들이는데요. 굉장한 기술이었대 그것이. 지금이야 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왕복을 입고 옷을 아주 그냥 뭐 왕복처럼 입고 뭐 돈이 넘쳐나니까 그러고는 날마다 잔치를 벌려서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게 이 부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자들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 쓸 데가 없으니까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좋은 옷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모를 가꾸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며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인기를 얻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돈을 거기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깝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투자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의 뭐예요?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도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부자도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뭐 인생을 즐기고 아주 호화롭게 살았지만 부자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뭐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한때예요. 근데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쾌락에 눈이 멀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인생이 끝날 줄 알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근데 죽음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한순간에 찾아오죠. 여러분 옛날 그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황제들 보십시오. 세계의 재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전부 다 어디 있어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무덤만 남아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권력과 재력을 가진 자들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요. 다 한때예요. 다 한때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한때예요. 한때. 결국 뭐가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된다고요? 심판이 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세상이 뭐 그냥 너무나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그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것도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잘 살든 못 살든 결국은 죽음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이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그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맞아들여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결국은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23절 보면은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그러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이잖아. 유대인의 조상.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거기 음부라고 나오죠. 음부.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고 나와요. 스올.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데스로 그렇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하고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헬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라 보죠. 죽으면 다 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지었잖아요. 탈곡해요, 안 해요? 왜 탈곡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심판이에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구분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돼요?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이 구분된다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14장 이제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불과 요항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떤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그 내용의 전체 내용이 그래요. 또 19장 20절 말씀에서도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 누가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믿고 살았다는 내용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과 지옥은 사도 요한이 실제로 본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그 현장을 보고 온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서 이걸 기록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가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겠지만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이 다른 곳. 예수님이 비유로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세상에 살았을 때는 이 말씀 나오죠. 그리고 죽은 후에 여기서는 이 구분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앞으로 영원한 세상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이 비유로 어떻게 살았다고요? 너는 너 좋을 대로 너 받을 거, 너 좋은 거 다 받고 살았다는 거. 다시 말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다 즐기고 그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렸으니 하늘나라 가면 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면. 그럼 이 내면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인생에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끝났잖아요. 희망이 없죠. 그러니까 27절부터 보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부탁을 해요. 진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가 구하오니 나사로를 저 세상에 좀 다시 보내서 우리 집에 보내주십시오. 거기 형제가 5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경고하라는 경고하라는 거예요. 뭘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경험하고 간 사람이 가서 경고하면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오늘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되지만 듣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1000번 만번 갔다 온 사람이 가서 증언하고 경고를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천국 갔다 온 사람이나 지옥 갔다 온 사람이나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농담처럼 여기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지역을 몇천 번을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보고 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음의 말씀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에 유행되는 게 있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거 은혜가 돼요. 참고도 되죠. 신앙생활에. 왜 우리가 이제 주의하고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그 갔다 왔다고 사람들 이야기한 때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천국 갔다 온 사람 뭐 간증 들으면 뭐 은혜도 되고 하지만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저는 그거 안 들어도 천국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아무 상관없이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부자가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부자가 그 고통에서 자기 입을 좀 이렇게 서늘하게 달라 그러고 안 되니까 형제들에게 좀 가서 나사로 보내서 복음 좀 전해서 이곳에 오지 말게 좀 부탁하고 부탁하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은 이 땅에 있을 때뿐이에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살아 있을 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구원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잘못된 복음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생각하는 게요, 어떤 생각을 이제 우리가 쉽게 하냐 그러면은 부자는 다 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는 다 악하고 지옥 가고 아주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천국 갈까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부자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의 쾌락에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 별로 누릴 게 없으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굉장한 부자였고요. 욥도 동방의 제일 부자였어요. 요셉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부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거지기 때문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기준이 뭘까요? 오늘 제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 이제 결론은 하나죠.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렇죠? 뭐 부자니 지위가 어떠하니 가난하니 이게 아니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한 부자는 이제 바리새인을 비유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그게 뭐라 그랬죠? 돈을 좋아하고 자기 명예,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 돈이 많으니까 어때요? 세상 것을 즐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 살았죠. 이걸 저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요, 이 부자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대표자예요.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딱 그거잖아. 조건. 너는 살아있을 때 네 좋을 대로 안 살았냐? 너 좋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너 좋은 거 다 살아지 않았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그럼 말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로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마음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바리새인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던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 같은 자인데 이들이 지옥 갔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특징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삽니다. 특징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간 부자의 인생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호화롭게 세상의 육체적인 그 쾌락을 즐기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을 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부자가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정언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지옥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부자가 여러분 지옥불에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 내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지 않았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제발 좀 회개하고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 간곡히 그걸 부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누가 지옥으로 갑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돈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 사는 사람. 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요.
여러분 잘 보시오. 오늘날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문제가 돼요? 부부가 왜 싸워요? 부모 형제가 왜 다투고 칼부림을 해요? 가난한 집에는 거의 그런 거 일어나지 않아요. 뉴스 나오지도 않아요. 다 부자들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다 키고 캐면은요 돈에 대한 집착과 탐심과 욕심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에 마음이 뺏기면요 부부도 자식도 부모도 보이지 않아요. 이웃은 더덕이 안 보이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66권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돈에 있지 않아요. 부자 있지도 않고 세상 즐기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해요. 이웃이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사회도 뭐예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남북 통일 지금도 이룰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끝나버려요. 핵무기도 필요 없어요. 3·8순도 필요 없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려고 하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성공한 채는 보이지만 그는 불행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기 위한 존재라면 그 동물이나 별 다를 바 없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행복이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부족하면요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 세상 향락 쾌락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풍족해 보십시오. 먹고 놀아요. 즐깁니다. 오늘날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먹거리들, 술과 마약, 게임 도박, 영상 매체, 스포츠, 놀이기구, 세계적인 볼거리 천지. 즐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쫙 깔렸어요. 더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인간 쾌락이 극을 달합니다.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게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달라고 우리나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제적으로 부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쾌락의 나래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경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망하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40년 전 이야기예요. 기도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핍박을 했으니까. 그러면 졸업을 하고 등록금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는 뭐 쫓겨날 판인데.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를 했어요. 이런 포장마차 해보셨습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학비를 벌라고. 근데 그 얼마나 돼요? 제가 다 뭐 세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아는 목사님이 낮에는 이제 일을 하고
야간을 다닐 수 있도록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직장 그 인쇄소 심부름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기숙사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야간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이게 딱 했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원서를 사고 등록금을 물어봤더니 제가 준비한 것도 훨씬 더 등록금이 많은 거예요. 포장마차 해가지고 버는 돈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차비 빼고 해버리니까. 야,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 이제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근데 아이디어가 딱 떠올란 거죠. 야, 확신이 왔어요, 저에게. 그게 뭐냐? 복권을 사는 거였어요. 이제 처음으로 복권 생각이 난 거예요. 기도하는데 딱 복권 이게 또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뭐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데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 제가. 기도하니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원을 가지고 2장을 산 거예요. 그때 당시 토요일을 발표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막 느낌이 오는 거야. 이야, 이거 막 최소한 등록금, 최소한 등록금. 근데 이 진짜 믿음이 온 거지 저한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이해 못할 거예요. 막. 그 토요일 막 기다려가지고 딱 달려갔습니다. 제가 산데 복권방에 가가지고 최소한 하나는 내가 당선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딱 끌었는데 봤더니 꽝이야. 야, 그때 처음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해.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뭘 압니까?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포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해 가을에 부흥회 때 부흥 강사 오신 목사님이 저를 알고 신학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서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복권이 당첨됐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이 그냥 돈 풍족해가지고 막 써가면서 신학교 다녔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회를 안 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럼 절대 복권 사지 마요. 절대. 그 돈벼락이 아니에요. 망해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한 것은 너 지옥 가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인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사로도 괜찮아요.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잠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 되면 제일인 거야.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즐기면 되겠지. 오늘 그거 우리 회개해야 돼요. 부자 되려고 애쓰고 돈 많이 벌고 이거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라면 오늘 포기해야 돼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비록 내가 고생하고 좀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해요. 오늘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